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복은 어디에? 하늘 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에서의 오랜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만남 후에 형 에서는 먼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짓고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던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그가 가야 할 고향인 베델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형을 먼저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고향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터를 잡고 머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터를 잡고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의 딸 디나가 이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오빠들이 살육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히 짐을 싸서 숫곳을 떠나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야곱이 돌아오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돈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돼야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믿기 전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착하고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교에 쑥쑥 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을 만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도 사고와 실패와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온갖 좋은 복을 모두 받을 줄로 기대하였는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회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실패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태 안에 쌍둥이가 들어서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태 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탄하고 고생도 안 하고 탄탄대로의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종례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때는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가고 흉년이 한창 진행될 때이므로 30세의 종리가 되었던 요셉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대략 90세에 요셉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만 자기 몫의 품삯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야곱은 70세 전후에 외삼촌의 집에 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되도록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 중에 노총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70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털털이었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인생의 절반을 무일푼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10분의 1을 노동을 착취당해야 했고 90살이 다 되어 겨우 기반을 잡고 안정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고 앞을 잘못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형 에서라고 속여 축복까지 가로챘지만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쌍둥이 형인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여러 아내를 두고 자녀들도 여러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에서는 이미 들에서 맹수와 겨루어 이길 정도의 강력한 힘과 체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릴 정도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70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그때까지 야곱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0세가 다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면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은퇴하여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나이인 70이 다 되어 오히려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빈 털터리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외삼촌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80이 다 되도록 밤을 낮삼아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은 생겼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외삼촌 라반은 수많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외삼촌과의 계약에서 야곱의 품삯이 양의 새끼 중에 얼룩진 것이면 하나님이 얼룩진 새끼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다시 점 있는 것으로 계약을 바꾸면 태어나는 것마다 튼튼한 것은 전부 점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다시금 또 줄 있는 문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줄무늬 양들이 태어나 야곱의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라반이 자기의 힘으로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라반을 두렵게 하여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축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 예전에 형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과 사리가 사라져버렸을까?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긴 밤을 지내고 햇빛 찬란한 아침이 왔을 때 야곱은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날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섬겼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곱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형 에서에게 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에서는 용서하고 얼싸안고 형제가 함께 웁니다. 그 이후에 형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이주하여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래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인 숲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으로 가서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풀 많은 세겜에 정착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밧단아람에서 성공한 경험으로 자신이 목축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큰 거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오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며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한 이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하여 큰 부자가 되었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갚음을 하겠다고 앞뒤 계산도 없이 그의 오빠들이 속임수를 써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주변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과 가족을 공격해오면 야곱과 가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스스로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면 고을들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고 싸움에 임할 만한 장정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들로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금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너에게서 한 민족과 많은 백성이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쫓겨 일찍이 집을 떠나 살았고 라반을 만나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며 이용을 당하였고 20년 동안 고생하며 이룬 수고를 다 빼앗길 뻔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찾아올 때는 간이 콩알만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에서 한숨 돌리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편안한 삶이 될까 생각했더니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보복한답시고 물벌 안 가리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맹족속들에게 진멸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복을 약속받고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들까지 얻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또한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얼마 후 라헬의 소생이었고 총명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100세를 넘긴 노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또한 얼마 안 가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심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130세에 또다시 짐을 꾸려 애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게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처럼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평탄하고 평안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는 복받을 것에 집착하여 안절부절했고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은 속고 이용을 당하며 눈치 보느라 피곤해 절어 있었고 야반도주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강간 사건과 만내를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외로움, 요셉의 실종, 그리고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또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야곱의 삶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지 않았던 에서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더욱더 부유하고 더욱더 복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장은 고생이고 위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삶이었지만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위기를 맞은 애굽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중동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는 위기에서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가장 중요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복음커녕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위기를 잘 통과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존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믿는 자와 교회가 받는 축복을 약속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지체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은 어디에 있으며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만은 계속되는 것일까?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세밀하게 함께해 주셨고 계속해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그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의 자손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은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복된 삶을 누리고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하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남아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기다리며 우리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